받아야지 만족을 느끼죠. 아멘. 그게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은 자기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면은 야, 내가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자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죠. 사람 자체는 이런 다 누구든지 이런 존재감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확인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또 인정하며 살아야지만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은 인정 못 받으면은 사람이 소외되고 숨게 되고 비관적으로 되는 거죠. 아멘. 제 삶이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그런 걸 확인하고 내가 그런 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술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취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살고 또 숨어서 또 은밀한 중에 또 이렇게 육체의 죄를 지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숨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러다 보면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거나 심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말을 말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받도록 누군가의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은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뭐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은 텔레비도 보고 뭐 어쩌다 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시들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만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나를 확인하게 되고 인정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편안한 건 좋은데 못 사는 겁니다. 사람 무언가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스스로가 내 힘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고 어떤 존재감을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런 만족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 하고 내가 어떤 지혜를 쓰고 힘을 다해서 내가 성과를 얻고 내가 인정받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결국 못 살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의 어떤 얼굴을 나타내고 연기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지만은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나 자기 얼굴이나 자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서 눈으로 봐도 들어도 차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그 돈이랑 자기 어떤 기능이랑 얼굴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지 인간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돈의 만족,
명예의 만족, 어떤 자기 어떤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의 어떤 그런 만족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 세상에서 내 육체를 만족시켰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르트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그 저기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뭐 이름이 났죠. 젊은 사람들은 사르트라는 그 열광하다시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이 모든 돌이라든지 모든 이런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도 만들고 산도 바다도 하늘도 별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이 실존주의 철학가는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 스스로 어떤 그런 당위성을 찾고 그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색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구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결국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비관적인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이 사람이라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매몰되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심하면 죽고만 합니다. 그 만족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오는 건 만족이라고 하는, 항상 한계를 느끼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은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멘.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 같이, 아무리 깊은 철학적인 사고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피해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죽은 어떤 그런 철학자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야지 죽은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갖는 것은 죽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네.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자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은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죠. 용서함은 받았지만 내가 지은 죄의 흔적은 내가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덮어진 것 뿐이지. 여러분, 내가 지난달에 죄를 졌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나라 기모사님과 살아온 그런 지나간 세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안 보는 데서 죄를 져서 그거는 기모사냐고 한 사람이 그 죄가 흔적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죽어야지 건네야지만은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 안에서 죽고, 그분이 우리 죄에서 대신 죽고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완전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생이 그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믿습니다.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 겁니다. 육은 아무리 인간이 지적인 어떤 그런 지성을 가져도 그 지성이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못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됐을까? 아니 그냥 매 좀 맞고 수치를 좀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좀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죽으면서까지 구원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주님은 왜 죽어야지만 됐는가? 죽지 않고 채찍에 맞기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나? 여러분 죄의 싹이라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정령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사람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저가 뭐라고 말하면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우리가 봤다. 그 본 것을 내가 증거한다. 태초로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다. 제토부터 있는 생명에 관해는 내가 봤다, 들었다,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때 요한이 고백한 거죠. 요한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 보아온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분이. 예.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육체를 부인한 자마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자라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고는 증명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많은 기사 표적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궁금합니다. 야, 하나님 좀 봤어요. 하나님을 좀 확인했으면. 인간은 이런 의문과 이런 궁금증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럴 때, 구원자가 온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육신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은 다 여인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과 여인과 남자가 합해서 정자 난자로 인해 가지고 다 출세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지만,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하늘로서 내려온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 사도신경인가요? 우리 그렇게 고백,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 구원이랑 직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요한은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분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을 만짐받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 목격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증거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게 이게 복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거합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난 자로 들에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일하다 그러잖아요. 바람은 불어서 그 물체가 움직이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뭘 응답받고 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아들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준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구원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영원히 가장 원하는 게, 인간이 영원히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가장 원할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기능이나 얼굴로도 만족이 없다고. 가장 항상 부족하긴 그 부족한 것을 갖다 완성시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어떤 동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언제까지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인지,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고 요구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그때 가인이가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간은 그게 자기에게 불행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을 첫째로 나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런 말보다 더 절망적이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창조자 그분이 너를 버렸어.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자기는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증오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견적인 사랑이라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나? 그래가지고 들에서 가인을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뭐를 갖고 덜 갖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 말씀 속에서요, 내가 위로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아니, 하나님 나를 놓으면 어떻게?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떻게?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연약한데 난 끝까지 버림받으면 어떻게? 이런 의심을 종지부터 찍을 수 있는 말씀이 나는 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권세도 천사도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확인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영원토록 그런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고 확인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난 주님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변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의심치 않는데, 나는 의심치 않아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변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없는 이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는 이 진리를 가진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나타나는 고백이 변함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편치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내 목숨까지도 벌써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다가 어떻게 가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글씨로 써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책에다 써가지고 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내가 몸으로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한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이, 그 정점에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점에 있고 모든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50년, 60년, 70년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지키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몸을 통해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야 될까요? 제 얘기도 해요. 의심했으니까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서류상의 그 말씀이 내 믿음을 갖다가 확증시켜주지 못하도록, 내 삶에서 성령이 주님이 함께한 그 흔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나서야 의심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삶은 성경에 기록됐듯이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작고 크고 모든 것 삶 속에, 우리 육체 속에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4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이걸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편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제가 다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이것도 이거 뭐 맨일을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뭐 이 율법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중에 그겁니다. 율법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남의 다른 신을 갖다 섬기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이거 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세한 그 율법 속에 그 율례가 수없이 많지만 그걸 인간이 다 낱낱이 외우고 지키려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저 유대인들도 그걸 지키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고 여기에다가 손에 붙이고 다니고 날마다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그 제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부를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런 복잡한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만약에 100살을 넘게 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배우고 싶은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야 수많은 인생을 알고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수많이 공부했지만 당신이 102살까지 살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나 그렇게 물어요. 나 그거 배우고 싶을 거예요. 이러듯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거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 이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요?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왜?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구했는지 알아요. 무엇을 구했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했는지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했는지 아는 겁니다. 우리 영이 더욱더 깨끗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 분별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죠. 지금은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까? 희미한 겁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보고 그 본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 희미한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원해 확증되기를 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날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산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역자, 우리 죄종들, 목사님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사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